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기쁨으로 사는,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해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팔려 나가는 교회가 많아요. 이 부동산 매물에 예배당이 있고 성당이 있고 정말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현실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혼도 없고 심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왜 예배당에 나갑니까? 그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이 바보지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 사후 세계도 없다. 영혼도 없다. 인간의 영혼은 이 인간의 뇌와 일치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이 뇌가 죽으면 그걸로 인간은 끝이다.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과학을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씀들이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 진짜 근원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 있을까? 그 이상으로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100%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는데 왜 100% 기독교인이냐? 그때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도 예배당에 나가고 성당에 나가고 고해 성사하고 다 그렇게 산 것입니다.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지요. 영혼도 없고 최후의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왜 예배당에 나와요? 한 달 전에 온신학 여름 학술 대회가 대구에서 있었어요. 제가 그 학술 대회에서 무너지는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최근의 8가지 학문적 발견들,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이렇게 세계 교회가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세계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8가지 최근에 발견된 학문적 발견들이 있어요. 이 8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8가지는 전부 다 정말 교회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 세계의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사후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상당수의 분들이 사후 세계가 있다, 영혼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틀림없다. 특별히 이 신경정신과 교수님들 그리고 이 심장 전문 교수님들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렇게 논문을 쓰시고 그렇게 책을 쓰시는, 또 그렇게 출판된 책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2021년에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과 명예 교수님이신 브루스 그레이슨 교수님이 After Life, 사후 삶이란 뜻이죠. 이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2022년에는 샘 파냐라는 뉴욕 대학의 메디컬 센터 교수님께서 템플턴 재단을 비롯해서 수많은 재단의 연구비를 받아서 깊이 연구해서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제가 그 심장학회 발표한 내용을 다 들었어요. 뭘 연구했느냐? 임사 체험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했어요.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라는, 이게 왜 갑자기 중요해졌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심장마비가 되어서 죽은 분들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의학이 발전되어서 특별히 이 심장소생술이 발전되면서 죽었던 분들이 10분 뒤에 살아나고 20분 뒤에 살아나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살아난 분들 가운데 특이한 말씀을 하는 분들,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샘파니아라는 이 교수님은 그분들을 전부 다 이제 연구를 한 거지요. 그리고 이분이 심장학회에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자아가 몸에서 빠져나간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몸에서 빠져나간다. 이 빠져나간 자아는 전통적인 용어로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영어 말로 의하면은 셀프가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이게 전통적인 용어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After Life, 조금 전에 얘기한 바로 그 책을 쓰신 이 그레이슨 교수님도 틀림없이 사후 세계가 있다. 내가 1000명이 넘는 임사 체험자들을 연구를 했는데 무려 40년간 연구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젊은 날에
그러니까 아주 젊은 그러니까 젊은 의사 시절이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어요. 토마토 소스 이렇게 들어있는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때르릉 긴급 호출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르릉 하고 호출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토마토 소스가 이 넥타이에 다 튀었어요. 그래도 급하게 이제 호출을 받았으니까 급하게 닦고 그리고 가보니까 여학생 하나가 약물 과다로 죽어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거의 죽었어. 이건 죽었어. 그냥 아직 약간은 뭐 뛰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죽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죽었어. 그래가지고 응급처치만 이제 이렇게 덮어두고 나와서 이 홀이라는 이 여대생의 그 룸메이트, 기숙사 룸메이트를 저 끝에 있는 이 응접실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약물 과다로 죽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룸메이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룸메이트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 이제 와서 그 홀리라는 약물 과다로 죽은 그 여대생한테 와서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될 여자가 눈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슨 이 박사가 이제 자기를 소개한 거죠. 저는 담당 의사인 닥터 그레이슨입니다 하고 자기를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홀리라는 이 여대생이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어제 봤어요. 어제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박사님이 이 병원 이 복도 저 끝에 있는 응접실에 거기에서 제 친구 룸메이트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요즘 무슨 일이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사님 이 넥타이에 이 붉은색 이렇게 번진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 그레이슨 박사가 너무나도 쇼크를 먹었어요. 아니, 이 여자는 분명히 여기 응급실 여기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왔는데 저쪽 응접실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병원에 보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보고할 수 없었느냐 하면은, 보고를 하면은 병원에서 이 그레이슨 박사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게 틀림없이 정신 이상 현상이다, 그리고는 그레이슨 박사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의사 일을 계속하라고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 일하는 것도 중지가 될 것이고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슨 박사가 그거를 병원에 보고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에 품고 40년을 연구한 거예요. 이 특이한 현상이 도대체 뭐냐? 이게 40년을 연구한 끝에,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그 임사 체험자들을 철저하게 연구한 끝에 사후세계가 있다, 의학적으로 사후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책이 2021년에 출간됐지만 우리말로는 2023년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애프터라이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책을 직접 구입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그레이슨 박사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영혼 같은 건 상상도 못하지, 사후 세계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쪽으로 올라가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이 틀림없다. 2025년 올해 6월 달에 마이클 에그너라는 뉴욕 주립대학의 정신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The Immortal Mind, 책 이름은 The Immortal Mind예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불멸의 영혼, Immortal Soul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7,000건도 넘는 이 뇌수술을 했던 어마어마한 전문가신데 이 뇌와 마인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 소위 이 영혼, 소울, 이건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세계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2021년에 롬벨 박사가 더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그 의학 전문지에 이 임사 체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셨고 현재 900편이 넘는 이 학술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사 체험은 하나님 계신 것, 사후 세계가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드러내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성경과 굉장히 일치하는,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유사한가? 성경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따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 연구에 보면은 이 두 세계가 아주 정확하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제프리 롱이라는 학자는 이 심장 이 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임사 체험을 한 사람하고 임사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서 그 의사와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사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것도 다 추측성 설명인데 다 틀려요. 이 제플리 롱이라는 이 학자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실험에 관한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제니스 홀들이라는 사람 또 연구를 했지요. 임사 체험을 하신 분들이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는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 92%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6%는 대체로 정확한, 그러니까 98%가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체 안에서 뭔가를 봤을 때에 얼마 지나서 물으면은 맞는 답이 한 70%밖에 안 나와요. 이게 한 임사체험, 이 육체 밖에서 나와서 이 보는 분들은 너무나도 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영혼이 있다. 네덜란드
5살 된 소년은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얼마 뒤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제 언니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놀랬지요. 왜냐하면 언니가 있었거든.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또 묻는 것입니다. 제 언니 이름이 리체인가요? 이 엄마 아빠가 정말 그냥 완전히 기절할 정도라 리체라는 언니가 있었거든. 그런데 이 임사 체험 중에 언니를 만난 거요. 내가 네 언니다. 내 이름은 리체다. 그런데 아주 이거 연구해 보면은 이 임사 체험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부 돌아가신 분을 만나. 살아있는 사람 만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전부 다 돌아가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이 뇌 안에 무슨 환영이다, 약물 중독으로 뭐 어떻게 이런 뇌 안에 어떤 그 전기 반응이다, 뭐 다 그렇게 적어 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 사람들의 그 글을 보면서 이 인간들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연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따위 소리를 함부로 하다니, 제대로 연구한 사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건 절대로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 이 맹인이죠. 이게 또 사람을 놀라게 해요. 이 브렛 베로우즈라는 이 소년 8살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빠져나온 거죠. 자기 몸에서 영혼이. 자기 몸을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자기 몸이 자기 몸인 줄도 몰랐어. 왜냐하면 이 브렛 베로우즈는 자기 몸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뭐가 있는데 좀 지나서 그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의료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걸 다 보고 그 자기 몸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렛 베로우즈는, 이 소년은 일생에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런데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몸이 떠오르면서 병원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겨울철이어서 옥상에서 보니까 참 세상이 다 눈으로 덮여 있는데 그냥 하얀 거지요. 근데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는 눈들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 그리고 저쪽에서 자동차가 오는데, 저 멀리 있을 때는 자동차가 조그맣했는데 가까이 오니까 자동차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전찻길 같은 이게 트롤리가 지나는 거예요. 트롤리는 영국에서는 트램이라 그러지. 그걸 마저 너무 재밌게 다 이렇게 보고 나중에 다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올라가지고 또 올라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시 조그맣해지고 너무 아름다운 세계에 갔는데, 천사 같은 존재가 와서 너는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거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잘 보이고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가야 된다. 그 가야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세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이 브렛 베로우즈라는 이 소년은 자기의 소명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 이거 이 양반이 직접 증언을 합니다. 지금 사후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보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 안에서 무슨 이런 환영, 환각, 이
이 소년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일생토록 꿈을 꿔도 이 비주얼한 꿈을 꾼 적이 없대. 시각적인 꿈은 절대로 꾼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꿈을 꿀 수가 없지요. 이 뇌 안에 시각적인 세포가 없어요.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청각적인 것, 후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이런 꿈만 꾼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각적인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보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 무신론자들 뇌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 반응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시각적인 걸 보느냐 그 말이에요. 마리아라는 이 또 여자는 병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3층 난간에 있는 그 남자 테니스화를 정확하게 봤어요. 그 남자 테니스화가 그 다크 블루, 그러니까 어두운 하늘색, 그 색깔의 남자 테니스화가 있는데 앞면은 낡았고, 그리고 이 테니스화 끈을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이 그 테니스화 뒤꿈치에 이렇게 집어넣어놓은, 뭉쳐서 집어넣은, 그걸 정확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이게 가서 정확하게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1000명이 넘는 그 이 임사 체험자들의 연구 정도가 아니고, 이게 연구가 깊어지면서 50년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5000명이 넘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제가 그 연구를 쭉 읽으면서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이거는 그냥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그것도 이분들은 대개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전부 다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야. 이 무신론자들이 사후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더 연구를 하면서 2020년 그 이후에 나온 자료들을 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정말 놀란 것들이 또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임사체험하는 분들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어떤 통로를 지나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데, 이게 진짜 아름다운 세계예요. 근데 거기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초원도 있고 그 개천도 흐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보는 것이 그 하늘나라의 어떤 그 그림자 같은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너무 허접하고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음악도 들리는데 세상에서 그냥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황홀한 음악이 들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신을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영광 가운데 그냥 얼마나 찬란하게 그냥 나타나는 그 신이신데, 이 태양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데 우리는 태양을 한 3분만 보고 있으면 눈이 다 망가져요. 그런데 이 찬란한 영광은 계속 봐도 괜찮아. 그리고 더 빨려 들어가고 막 더 신비하고 더 아름답고, 이게 한결같이 그렇게 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글로리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더 신비하고,
보면 볼수록 더 다가가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글로리.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자기의 일생이 한순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정말 그냥 죄악이 다 드러나. 그러니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도 못하겠지. 그 죄악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자기는 그냥 도끼에 맞아 죽든지 철퇴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어디 그냥 끓는 가마에 그냥 들어가서 죽든지 그렇게 끌려가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 신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셔. 덮어 주셔. 우리 장로교회가 종말론을 연구해 보면은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감격의 날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감격의 날이냐 하면은 주님께서 내 죄를, 그 많은 내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엄청난 감격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감격이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정말 엄청나게 악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꾸짖질 않는 거예요. 노하시지도 않고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하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의 신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신, 극단적인 자비의 신이라. 이분들이 전부 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신, 극단적인 자비의 신을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전부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이분들이 이 세상에 돌아와 가지고는 주로 교회 다 다니시는데, 대개 다니시는데 자유주의 교회 안 가요. 그건 다 틀린 교회다.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 가시는데 율법주의적인 교회 안 가. 왜 율법주의적인 교회에 안 가느냐 하면은 내가 저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율법주의 목사님, 당신이 설교하는 하나님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복음적인 교회에 가서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되게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고 그렇게 감격적인 무조건적인 신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꼭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똑같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그 탕자, 그 못난 아들, 진짜 이거는 매로 그냥 한 몇백 대를 때려도 이게 괜찮은, 정말 이게 못난 아들이지, 이 정말 형편없는 인간.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저기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직 상거가 먼데 서로 사이에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은 어디 한 구절도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쳤다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했다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신발, 아마 이 신발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 신발도 신겨라. 송아지도 잡고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고
그 계시를 하셨는데 바로 바로 그 자비의 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수많은 이 임사 체험자들이 이 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진실이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신은 율법적인 신입니다. 세계 종교가 거의 다 율법주의적이잖아요. 이 엄청난 자비의 신, 십자가에서 나 위에 대신 돌아가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자비의 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신, 자비의 신을 만나고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아마 당신을 알리시는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임사체험 연구하면 이게 최후의 심판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알게 된 사람이 세상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늘 주일날 여기 와서 우리 나준성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참나 목사님이 진짜 복음적인 목사님이시라. 율법주의적인 설교 그런 거 안 하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그분들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다 알아요. 야, 이것도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아이도 내가 가서 예수님 만나서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알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누구라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아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임사체험 이제 연구가 한 50년 진행됐는데 한 40년 흘러가는 동안은 이 임사체험 연구가 주로 기독교 세계,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그 회교 지역의 사람이나 힌두교 지역 사람 같으면은 무하마드를 만났다, 알라신을 만났다, 크리슈나를 만났다, 시바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그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기독교인, 소수만 기독교인이고 대다수는 무신론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무슬림 지역, 힌두교 지역, 불교 지역 다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제가 놀랐어요. 무슬림 문화권에서도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이 무하마드를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알라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니 무하마드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하마드를 만났다는 사람 없어요. 힌두교 문화권의 사람도 보니까 크리슈나를 만나야지. 그 크리슈나가 참 잘생긴 신이거든. 그 피리를 연주하면서 너무 잘생긴 그 여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는 신이 그 크리슈나 신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성들은 임사 체험 중에 크리슈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슈나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힌두교 사람들에게서 시바 신이 아주 인기가 있거든. 시바 신은 눈알 2개가 있고 가운데 요 눈알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저기 가가지고 눈알 3개인 그 시바 신을 만나야 될 텐데 안 만난 거예요. 다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참,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성탄절이 오면은 옛날엔 다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하여간 미국에서 어떤 시점부터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었어. 그 민주당, 좀 진보적인 민주당은 타 종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라. 종교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살아야지. 그러니까 해피 홀리데이. 이번에 저 성탄절 되면은 저기 스타벅스 그 저기 잔에 뭐라고 써있는지 또 그 궁금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적혀 있을지 해피 홀리데이라고 되가. 그 해피 홀리데이라고 그동안 적혀 있어. 옛날에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지. 이슬람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 죽었어요. 그런데 막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그래서 알라를 찾았어요.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알라 신이시여 구원해 주소서, 알라 신이시여 구원해 주소서. 제가 알라 신께서 명하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알라 신이시여 구원해 주소서. 막 그렇게 막 그냥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외치면서 이제 끌려가는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알라 신 불러가지고 도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풀려났어.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대교 랍비도 있어요. 참 이분은 늘 회당에서 참 존경받으면서 늘 그 강의하시고,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전부 거짓말 하는 것이다. 이분의 주 논지는 예수님은 사기꾼 마술사야. 예수는 사기꾼 마술사다. 그렇게 평생 가르쳤는데 떡 죽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했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 틀림없구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이 인간 배신자라 해가지고 집에도 그냥 배신자하고 이렇게 딱지 붙여놓고 사람들이 침도 뱉고 하는데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요. 꼭 그 옛날에 사도 바울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냥 얼마나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전하는 거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천국 경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 경험이 있어. 하워드 스톰이라는 이분은 미국 북켄터키 대학의 미술과 주임 교수님인데 이제 종신 교수가 됐어요. 이 교수들은 종신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 미국에서 종신 교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노력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여간 어떻게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는 과주임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프랑스 파리에 그 견학 가는 것입니다. 견학 갔는데 주말인데 갑자기 이 12지장에 이게 파열이 생겨가지고 이 구멍이 나면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이송됐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수술할 의사가 없어. 하여간 유럽이 참 문제가 있어요. 좋기도 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의사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의사도 근로자지. 의사도 권리가 있지. 하여간 이래가지고 어쨌든 9시간이나 이분이 방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죽었어. 죽었는데 영혼이 빠져나온 거지요. 영혼이 빠져나와서 보니까 그 자기 아내가 그냥 자기 몸을 붙들고 통곡을 해. 통곡을 하는데, 아니 여보 나 여기 있어 안 죽었어. 계속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근데 밖에서 이 하와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저승사자 둘이 옆에 딱 오더니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끌고 가는데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주먹이 날아와. 그리고 또 발로 차고 계속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밟고 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지. 아프기도 하고 눈알이 튕겨나가고 이 귀가 다 망가지고 이 배에 다 이게 터지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은 몸이 없다, 연기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피지컬 바디,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있는데 빠져나간 영혼은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스피리추얼 바디, 몸이 있어요. 그 부자와 나설에 비워봐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그 음부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전부 다 육체적인 고통이야. 그게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어요. 스피리추얼 바디. 그리고 이 임사 체험한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몸 밖에 빠져나왔을 때 자기가 진짜 자기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이게 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을 때 나라는 걸 느끼는데 내가 몸 밖에 빠져나왔을 때 몸 안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자기 자신, 내가 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구나. 리얼 미구나. 이게 진짜 나다. 그런데 그 진짜 나가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눈도 터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잖아요. 근데 미국 국가에 그 하나님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 국가 안에도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그리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거든.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지저스 가지고 예수님 구원하신다. 지저스 세이브미, 지저스 세이브미, 지저스 세이브미, 지저스 세이브미. 그런데요, 이러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는 자기가 하늘에 어떤 빛이 비치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았어요. 사후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지저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냥 그날로 북켄터키 대학 그 종신교수직을 사임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일생토록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TV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원래 포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포먼은 누구냐 하면은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에요. 여기 남성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세계에서 이 포먼보다도 더 주먹 센 사람 없어. 얼마나 주먹이 센지. 이분하고 붙으면은 5라운드까지도 안 가. 3라운드 가기도 힘들어요. 1라운드, 2라운드에 다 얻어맞아가 다 뻗어버려. 얼마나 주먹이 센지. 그래서 이분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됐잖아요. 근데 이분은 성질이 아주 나쁘고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도적질, 폭행, 나쁜 거 다 하던 친구야. 그러니까 헤비급 챔피언도 되고, 그 주변에 이 양반 도와주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저거 그냥 지옥 갈 놈, 그냥 마귀 자식 같은 놈, 이렇게 그냥 욕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8살 때 지미 영이라는 권투 선수와 권투를 했는데, 지미 영은 이 포먼하고 직접 붙으면은 얻어맞아 가지고 뻗는다는 걸 알지.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팍 치고 도망가고 팍 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꾸라지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꾸라지 작전을 해가지고 12라운드까지 잘 버텨가지고 그만 지미 영이 이겨버렸어. 포먼이 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라커룸에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다 부수는 거예요. 그냥 그 강한 주먹으로 그냥 다 부숴. 그냥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다 걷어차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두들겨 패려면은 지미 영을 두들겨 패야지 왜 여기 그냥 다른 걸 두들겨 패요? 그냥 다 두들겨 패.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저승사자 둘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안 끌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아니에요. 꼼짝도 못하고 끌려가는데 자기 일생에 있어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저스 세이브 미, 지저스 세이브 미, 지저스 하다가 살아났어요. 깨달은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고 영혼이 있고 예수님이 중요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학교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거기에서 그 애들 노래 가르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 헤비급 챔피언 하면서 번 돈을 전부 다 그 부르 청소년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청소년 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또 나중에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런데 10년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38살 됐을 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파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8살에 다시 장갑을 끼고 링에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느냐 하면은 자기가 돈을 안 벌면은 저 많은 청소년들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 같은 심정이 생겼어. 저 애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헤비급에서 이 38살은 이미 한갑, 진갑 다 지난 이런 영감은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권투를 시작한 거죠. 돈 벌기 위해서 권투를 한 것인데 이게 뭐 스피드가 돼야지. 이게 20대가 그냥 이게 빠른데 38, 40가까이 돼서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냥 팍팍팍팍 얻어맞고, 그러니까 한 대 칠라 그러면 10대를 맞아야 돼.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래도 워낙 주먹이 세기 때문에 한 대 그냥 콱 맞으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 돼서 사람들이 포먼을 좋아하게 됐어요. 저 양반이 저 불쌍한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년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링에 올라와서 얻어맞으면서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포먼이라는 그 이름만 들어가면은 물건이 잘 팔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45살에 이분이 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잖아요.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아니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나? 근데 45살에 된 거예요. 그리고 포먼 그릴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포먼 그릴이 엄청나게 팔렸어. 그래서 이 포먼이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벌어들인 돈으로 전부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청소년을 살리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시다가 원래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포먼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천국을 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윤리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서, 이게 너무 기쁜 일이지. 기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주님을 위해서 썼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서 알아, 하늘에서 알아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도적이 가지고 가고 좀과 동력이 행하고 너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서 알아야 된다. 저는 이 포먼의 일생을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생명의 주이시고 예수님만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토록 이 신앙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허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산과 시간과 정열과 우리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